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따라 바란 광야를 가는 여정일 수도 있고요. 여정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앞서 일어난 다베라라는 이 지형을 그곳을 지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 34절에 보시면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이름을 새롭게 짓게 되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시내산에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고 계시다. 특히 언약궤가 앞장서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광야를 이동할 때엔 구름이 그들을 덮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우리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우리가 1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굶어 죽는다고 원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거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정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서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얼마 현재 지금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앞서 본 이 다베라 사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그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라 죽인 사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원망이 나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 지금 보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는데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이제 이 38절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수많은 잡족들의 이 표현이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이방인인지 혼혈인인지 뭐 여호와께 불만 뭐 불평을 품은 자들인지 뭐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잡족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잡족들이라서 탐욕을 품었다.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홍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우리가 잡족들 할 때 홍해 경험을 하지 않았던 잡족들이냐?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장인 어른의 또 그 계열이 된단 말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은 돌아갔지만 모세의 그 아내 그 혈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되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지목을 또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출애굽한 이 잡족을 우리가 지칭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읽고 말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 또 부르기도 또 못하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이 말씀해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미 소속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의 무엇이냐? 그 습성, 그 습관, 익숙해진, 원래 이방인의 그 습성이 살았던 그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 습성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왔다. 우리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탐욕이 좀 더 있고, 그죠? 그 탐욕이 뭐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들이 그 탐욕을 딱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또 연결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잡족들이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탐욕을 품고 이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웅숭숭 하니까 그 말들이란 게 듣고 또 들리면은 이게 전달돼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적으로 싹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퍼진다는 거. 우리가 그걸 또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며 이르되 이들도 똑같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뭐 그렇게 뭐 다르지 않았다, 뭐 똑같다, 이 탐욕이 이렇게 끌어오는 거. 그걸 계속 말하지만 시내산 앞에서 있을 때는 이들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도 그들이 뻥긋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면서 아무도 입을 이렇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거기서 머물줄 때 거기서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 상황이 이제 딱 지났어요. 그런 상황들이 딱 지나서 물론 뭐 그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뭐 그렇게 만드셨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제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악한 말로 대적을 하다가 불살라 죽는 것을 그들이 보고 목격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기에 우리가 우리들은 현재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는 자들이 탐욕을 이렇게 품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들이 다 납달리 이 아셀 지파 뭐 이렇게 보면서 막 그들만 이제 뭐 이렇게 뭐 또 뭐 죽을 수도 있다. 자기하고는 또 상관없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한마디로 또 만만치 않게 뭐 그렇게 보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두려움을 또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광야길이라는 거, 광야길. 이 광야길은 내가 뭐 어떻게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가고 또 내가 가다가 뭐 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뭐 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또 멈추면은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고 싶다고 또 가기 싫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 좀 뭐 일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은 이 시켜서 하게 되는 일들은 굉장히 싫어요, 인간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뭐 그런 일들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즐겁게 일을 하지만 막 이렇게 불러다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게 해서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끌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지금 나는 만약에 저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탁 끌려가는 그런 상황.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치 않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면은, 조금 또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 그래도, 왜? 지금 이 광야길을 행군하는, 진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침보다리도 있고, 그런데 또 먹는 거는 좀 약간 뭔가 모르게 부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참, 그때 그 애굽에 있었던 거 이제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탐심이 이제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식욕이라, 뭐 우리가 뭐 볼 수도 있지만, 이 탐욕, 이게 막 일어나면서, 그 탐욕의 그럼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탐욕의 출발점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만나면 주시면 되겠나라는 지금 그런 어떤 말들이 지금 그들의 속에서 지금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맨날 뭐 이런 거 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응?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과 다 지금 그 말 속에 다 섞여 있는 뭐 불만 그 어떤 투성이가 지금 막 이렇게 이 투정 부리듯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메추라기를 딱 한 번 주셨어요. 우리가 이 지금 이 민수기를 보이지만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이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 13절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 지금 이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딱 한 번 메추라기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민수기 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11장 민수기 11장 20절을 읽어보시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메추라기를 그 출애굽기에서는 딱 한 번을 이렇게 먹겠는데 이제 여기 와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지겹도록 이 메추라기를 이제 이렇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투둑투둑을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딱 한 번 줬지만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서 이제 지금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먹게 해주는. 그러면 만나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계속 한 40년 동안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은 자기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양 산의 진민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지금 만나면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뭐 이전에는 그 제사장들이 뭐 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하목 제물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는 게 지금. 그리고 지금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이동 중에 또 그 머무는 기간이 그 짧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그 끌고 오던 그 소, 양
가축이 그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그 지금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번 먹어봤던 그것을 한번 먹고 싶다. 지금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한번 지금 이제 민수기 11장 보시면 알지만은도 그들이 그 애굽에 살 때에 그 먹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하더라도 그 좀 그 계속 우리가 머뭇던 걸 먹으면은 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걸 먹었는데 왜 그거 참 먹고 싶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여행 갔을 때에 내가 내 땅 내 나라 살 때에 막 김치라든지 우리가 즐겨 먹던 그런 음식들 그 못 먹으면은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게 먹고 싶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먹고 싶는데 고추장이 먹고 싶는데 이 김치가 먹고 싶는데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이 곳에서는 이걸 못 먹는구나. 이 맛없는 걸 먹어야 되나. 그 내가 먹었던 거 그게 안 먹었으면 우리는 그래요. 한 번도 먹지 못했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데 먹어본 건 알거든요. 맛을. 그리고 그걸 계속 못 먹게 되면은 그 먹었던 게 생각나서 그 먹고 싶은 말이 톡톡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만나면 계속 먹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뭡니까? 다 그리 걷는다는 건 운동량이 지금 땀을 흘리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좀 어제도 말했지만은도 그 시내산 앞에 그 머물 때에는 뭐 별 움직임이 없잖아요. 뭐 밥을 한 끼를 먹든 뭐 두 끼를 먹든 별 그 뭐 에너지 소비량이 뭐 적어요. 근데 지금은 짐도 많이 들었지요. 계속 걷기만 하지요. 이게 사실 운동량이 에너지가 지금 보통 이 영양이 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뭐 지금 뭐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야 그 만나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양도 들어가고 비타민 C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에 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만나 하나만 먹으면 전체 통틀어 뭐 우리를 이렇게 뭐 하는 정력 비슷한 그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들이 벌써 입에서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고 먹고 싶었던 것이 기억나서 그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런 말 넣으면은 벌써 알아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충분치 않았다. 영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좀 부실한 그저 그냥 우리가 이 뭐 끼니를 때울 정도의 그런 어떤 또 만나가 아니었겠는가. 아니면 그만 먹으면 충분히 배불러 뭐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뭐 운동량도 지금 이제 많은데 이게 뭐 이게 부실하게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영양 보충 안 되는 오늘 치면 삼계탕이 먹고 싶고 뭐 추당도 먹고 싶고 뭐 영양에 비타민 C라든 각종 과일 뭐 채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 막 눈에 보이는 거 부패름도 좋고 이런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아니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지금 동행을 한다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기대를 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하다는 게 지금 부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 잡족들부터 먼저 그런 이제 탐욕과 탐심이 이제 끌어오르니까 이렇게 말이 막 톡톡톡 튀어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게 쫙 번져서 같이 함께 울면서 막 이제 민수기 11장 우리가 4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뭔가 지금 이 말씀 읽으면 이제 생각되는 듯한 그런 말이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뭐 생선이 먹고 싶다. 야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원없이 먹었는데 야 이 정말 먹고 싶다. 근데 그 지금 빠진 듯한 말이잖아. 이렇게 말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빠진 거, 그 빠진 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생각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애국보다 못하는 이런 음식을 주느냐. 지금 이런 말이 지금 담겨있다는 게 지금. 딱 그 짤 아니면 지금 이 원망을 놓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동행한다는데 애국보다 못하고 노예 생활 때는 그래도 값없이 원어치 우리는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거는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게 지금 불평불만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온다는 게 지금 노예 생활 때보다 더 못한 지금 음식거리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게 지금. 그런데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광야길을 이동하는데 그 주는 음식이 꼴랑 만나밖에 안 주느냐. 지금 그 말이라는 게 지금. 그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에서 그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나를 내릴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야 신기하다. 야 하늘에서 이런 먹을 것이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이런 기적 야 이거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안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다. 우리는 참 만약에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뭐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대학이 뭐 간절하게 이렇게 원했는데 딱 가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기뻐하고.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며칠 갑니까? 그 기뻐하는 것이 야 내가 원하고 그래서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뭐 이래서 어쨌든 뭐 조그만 평수라도 아파트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얼마나 와 내 집이 생겼다 내 집이 생겼다 하면서 막 벌벌 뛰면서 막 이렇게 막 닦고 이게 내 집이냐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며칠 갑니까? 뭐 이 평수 가지고 그리고 또 더 나은 그리고 또 직장에서 야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승진돼 봐요. 막 전화하고 이제 나 이렇게 승진했어요. 막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불러다가 사람들 야 내가 한턱 쏠게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즐겁고 이게 기뻐합니까?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원하던 직장을 얻는다든지 그게 기뻐하는 것이 인간들은 며칠간의 며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특정한 은혜가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인간은 그거 가지고 길게 쭉 그거 붙잡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은혜라는 게 그거 한 개 딱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은혜 딱 받았으니 확실하다 나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 이거 딱 붙잡고 아니 그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잠시 자면 또 있고 또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는 기뻐하는 것은 뭐든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시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목적 또 다른 불만 불평 막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인간의 이게 습성이고 그래 그게 익숙해지면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게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우리에게 주신 그걸 생각하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던 것이 언제 그러게 어느 날 그 한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입에서 이 감사란 말이 그냥 탁 사라져버리게 감사란 말이 이게 인간의 무엇이냐 본능이 돼 본능.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출애굽을 반복시켜 이 출애굽 사건을 왜 계속해서 이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도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또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오늘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그러면 또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목사님들 또 이런 설교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해줘서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설교를 하느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이 탐욕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탐욕을 갖지 맙시다. 특히 여기서 이 잡족들처럼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자들처럼 이 들어온 이런 자들처럼 탐심에 우리가 쌓여가지고 이런 탐심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또 이 울며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 안에 또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좋은 삶으로 인도하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게 지금.
그 설교가 얼마나 쉽습니까? 출애굽을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지만 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에 항상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도 듣기 좋지요. 그들 눈에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십자가가.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중구 눈에 사로잡히고 그저 인본주의로, 그저 사람을 위한,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저 이런 싹꾸리 싹을 팔기 위해 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설교하는 그런 어떤 목사들은 그저 이 말씀을 읽기만 읽으면 여기서 도대체가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뭐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여기도 십자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뭐 예수님 어떻게든지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율법주의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흐뭇해가지고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설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쉽습니까? 뭐 이런 거면 탁 안 보이겠습니까? 무조건 끊이지로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그런 걸 기록해놨겠어요? 오늘도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들을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아무 때는 좋게 들으니까 복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 복이라는 소리가 좋는 게, 복이라는 소리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걸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엉터리에 자꾸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되기에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자꾸 그런 복의 한 장이 눈에 보여 썩어지 영원하지 않는 거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뭐 여유로워질까, 그런 거 누가 좀 귀신같이 가르쳐주는 신접한 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랬더니 내가 전혀 이 하나님 뜻을 몰랐는데 이제자 말이야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야 내가 비로소 눈이 열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야 뭔가 이제 나도 그 믿음 있는 뭔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또 뭐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은 또 뭐 계시도 받고 야 말씀의 음성도 듣고 야 이게 무슨 굉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기에 그 꾼에 그 쏘으면 안 돼요. 늘 말하지만도 우리는 나의 이 구원에 미치기 때문에, 이 구원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 자꾸 하는데, 성경은 내가 항상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져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종교란 말, 종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게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찬송가도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믿고 싶어 내가 믿어야지 그도 완전 읽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제서 내가 믿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무엇을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게 되는 그게 아니다. 내가 빼지란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어진다는 거는 그 찾아오신 분이 뭐고 끌고 간다는 게 지금 모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그래서 지금 말씀이 오늘 말씀도 일방적이 아닙니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시가 무조건 끌고 가는 내가 뭐 이리 가고 싶다고 저리 가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끌려가는 게 그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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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 그런 말 어디 나옵니까? 언제 사도 바울이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모든 것이 부정이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외술주의자로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렇게 주님께 찾아오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됩니까? 내 속에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끌려가는 이런 어떤 삶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되는 이걸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보여준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사태 우리가 땅에 사는 이런 모든 사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는 끌려가는 한마디로 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좋은 대로 만약에 그렇게 인도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또 돼 있어요. 내 원하는 곳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런 사태들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도 보험하고 제대로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원하지 않는 원망만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를 하는가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막 자꾸 이렇게 인도가 되는가 원치 않는 이런 어떤 삶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8절 읽어보시면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에 살면서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내 인생 이제 큰 행운을 잡은 것처럼 뭐든지 만사형통 잘 풀리기야. 뭐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러면서 영혼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제부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강건한 인생이 병도 안 생기는 이렇게 강건하고 뭐든지 범사가 만사도 뭐든지 이라면 인생이 로또 보면 당첨되듯이 다 잘 풀린다는 거. 무엇이든지 평안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겁니다. 곧 풀릴 겁니다. 곧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뭐든지 자꾸만 그쵸 잘 될 겁니다. 풀릴 겁니다. 뭐 그렇게 성공할 겁니다. 원하는 거 비전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십자가만 믿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지금 그 우리가 이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방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제부터는 끌려가는 띠띠고 끌려가는 원치 않는 우리 입에서는 쭉 짜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에서 원망하는 것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파, 마늘, 참외, 오이 그걸 값없이 어르신 먹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이 애굽에 있던 것보다 더 못한 꼴랑 이런 삶이냐 이런 거냐 이런 말이 쭉 짜고 나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부족하면은 그야말로 이런 아름다운 나군이 있는 그런 걸 인도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서 쭉 짜고 원망이 나오는 막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인도한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한다는 게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붙잡고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찾아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찾아가서 붙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서 끌고 가면 일방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끌려가는 그 끌려가는 인생이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다음에 언약궤가 앞세워서서 이렇게 어디든지 인도를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이 길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서 하는 건 견디고 그래서 성경 끝까지 견디고 그 한란이 지나면 장차 올 영광이 우리의 있다 했으니까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에서 이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안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세상이니까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잘 견디면서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보면 알지만 이들이 이제 기부를 하다 해서 얼마나 떼줌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참 뭔가 좀 편안하고 좀 내 몸뚱이가 불편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내 몸이 이제부터 참 편안하게 이 몸뚱아리가 참 불편하지 않고 행복만 있는 이제 그런 삶이 우리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품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삶이라면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해서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인지 제대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서 끌고 간다면 원치 않는 곳으로 당연히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띠띠우고 우리를 끌고 가는 줄 알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영광의 나라를 삼으면 이 땅을 예후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깨닫고 주님만 악망하면서 감상을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